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은혜가 있어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며 붙잡아 주심으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삶의 자리를 복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를 잠시 구별하여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시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간절한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말 그대로 혼자 가면 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뒤처지는 사람 돌볼 필요도 없고 그저 혼자 가면 됩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서 걸음을 재촉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오고 험한 길을 만나면 혼자보다 여럿이 낫습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지치면 서로 잡아주고 쓰러지면 업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함께 갈 동역자,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형제자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일도 없고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들에는 이름 없이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 한 분 주일에 안 보이시면 다 알잖아요. 예배 마치고 밖에만 나가셔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교회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만약 누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감기라도 걸렸는지 서로 걱정하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한두 주 안 보여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 어떠신가요? 익명성이 보장될 정도가 되려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숫자가 모이기 시작하면 익명성이 확보되는 순간 적어도 5% 정도의 이름 없는 교인들이 더 찾아온다고 합니다. 왔다 가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등록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일족이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공동체도 말 그대로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신앙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바로 형제라는 말입니다. 또 자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형제들아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은 형제를 향한 당부와 권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을 1절에서는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자매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외모도, 습관도, 식성도 닮아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부를 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형제가 같은 부모에게서 났듯이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거듭난 사람들이 형제라 불리웠습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들이 형제이듯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허물과 죄로 영원한 죽음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곧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 신령한 너희입니다. 형제들, 곧 거듭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지른 사람은 언제까지나 죄를 감추고 싶어 해도 죄는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반드시 자라서 마침내는 태어나는 것처럼 죄도 한번 사람의 속에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자라고 태어납니다. 재생산되고 마침내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잡아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형제였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올바른 경로를 이탈해버려서 이제는 형제라는 이름, 자매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희미해져 버려서 그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이 만일이라고 본문이 말하듯이 그저 어떤 범죄한 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를 바로잡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잡아 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제가 잘해야지.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끝까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요. 어느새 사람이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그릇됐고 범죄한 사람 이 구도 속에 오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의로움이 크게 보이고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훈계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온유함은 잃어버리게 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초리를 든 입장이 되고 자꾸만 압력을 가하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의 면회에 가서 재소자 된 분들에게 대화해주는, 말하자면 말상대가 돼주는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들 찾아가곤 합니다. 재소자들끼리 말고 바깥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가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교도소 신방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요. 교회 식구들하고 가면 한 명씩 그 대화할 상대가 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유리벽 너머로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점점 대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 봉사처럼 그런 교도소 신방 봉사도 꾸준해야 하는데요.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생 노릇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자꾸만 내 마음이 팍팍해지고 거칠어져서 더는 하기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심령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품어주는 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마음에도 부담을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온유해야지, 품어야지, 주님 사랑으로 품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내가 꼭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정말 어느새 내 마음마저 일그러지고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원래부터 온유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온유함은 원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어떤 소양이나 성품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온유한 심령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심령이 없어도 성령께서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장인 5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을 갖게 된 신령한 사람은 그 온유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범죄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원래 있던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죠. 그걸 빌미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었느라고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려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 같고 무언가 남과는 다른 신분이나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도왔다고, 내가 회복하게 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시험에, 나도 똑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나도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직 신령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는 성도의 사명이 2절에서도 이어집니다. 2절은 너희가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1절에서 말한 형제들, 곧 신령한 너희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짐 지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내 짐을 가볍게 하고 싶어 하죠.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짊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큰 짐은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죄가 큰 만큼 율법도 더하여졌으니 죄가 무거운 만큼 율법의 무게도 더 무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들은 그 짐을 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짐만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나 그런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들에게 신령한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때로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들, 서로 힘을 모아 뜻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다양한 섬김들,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여러 모양의 일들, 마음을 모아 감당해야 하는 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짐을 지지 아니하면 어렵고 고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짐을 나누어 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나 자신이 좀 힘들어도 희생해서라도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방법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법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져 본 사람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로부터 오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의 법을 성취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짐을 지고 거친 길을 걸어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때로 허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는 원래부터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도 동일하게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으면서도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신앙의 정도에서 이탈한 사람들, 원래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 하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자랑의 이유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된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돌이켜 돌아온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한 서로 짊어져야 하는 짐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짐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짊어져야 하는 짐들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각각 저마다의 짐입니다. 믿음에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서로 짐을 지라고도 하였습니다. 서로 짊어지라는 것은 누군가 먼저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을 싫어하는데 왜 성경은 짐을 지라고 할까요? 각자 자기의 짐도 지고
서로의 짐도 나누어 지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익숙한 말씀이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모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짐이 아닌 주님의 짐을 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멍에, 전도자의 멍에, 선교의 짐, 전도의 짐, 헌신과 봉사의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짐들은 우리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함께 감당해 주시는 짐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심령 안에 끊임없이 새 힘이, 은혜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곧 사랑의 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게 했을 때, 죄짐을 짊어지고 죄삭스로 오직 사망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심령이 있다면 온유함으로 바로잡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도 같은 시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은혜받은 성도의 삶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짐을 지고 사망을 받아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허물을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며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